오늘은 기도하고 믿고 감사하는 한 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1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시계로는 1분 채 안 남았고요. 또 제가 가진 시계로는 한 2분 좀 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애플의 신화를 이룬 스티브 잡스가 시장암으로 죽었고, 또 며칠 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것은 한국교회의 큰 별 중 한 분이셨던 하영조 목사님의 소천이었습니다. 또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를 비롯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자연재해들, 그리고 연이은 저축은행들의 부도, 한미 FTA 기준 등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인 부정부패가 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한국의 투명성이 지난해보다 4위나 후퇴해서 아프리카의 포츠나라는 나라보다 더 뒤처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포츠나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포츠나라는 나라,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이 아프리카의 나라는 투명성에 있어서 세계 32위인데 우리나라는 43위라고 합니다. 그러니 도덕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후퇴해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가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으로 얼마 전 어린 중학생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3번의 도전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었고, 우리 특수전 여단 요원들이 해적에게 납치되었던 선원들을 무사히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달성해서 세계 7대 무역국으로 우리나라가 부상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도 잘 극복해내었습니다. K-팝 열풍이 유럽과 남미에까지 세차게 불어 한국이 문화 수출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팝송을 듣고 외국가요 하나쯤 영어로 흥얼흥얼거려야 문화적인 주류라고 인정받던 시대인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노래 한 곡 정도 부르지 못하면 세계적으로 문화에 있어서 뒤처졌다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니 얼마나 이 나라가 위상이 높아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감사할 일이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지닌 교회에 부임하여 보낸 한 해, 걱정과 염려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서 첫 돌을 막 지내면서 보내는 두 번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임하고 2달 만에 2011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목사가 왔으니 새롭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1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분열 속에서 또 상처받고 고통받던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화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픔이 있던 교회에 다시금 성도들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 3층 교육관 보수와 지하 식당 공사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식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 일을 맡아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열심히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변화하고요, 또 교회당 건물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과 성도들 역시 변화 위에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결코 현재의 상황이나 형편에 근거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근거하여 미래를 전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미래는 희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을 이루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낙관은 현재의 상황이나 처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바로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미래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처지나 상황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현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더 누리고 있으면 미래의 염려와 걱정이 없을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래에 대하여 점을 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도 잘 될 것이라고, 그러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미래에도 나는 불행할 것이라고 점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고통 속에 있으면 그 고통이 미래에도 나를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내가 평안하면 미래에도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래를 현재가 고통스럽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전망과 소망은 믿음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긍정적이고 그리고 희망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우리에게 좋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2012년도 한 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 2011년도 한 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2012년도도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미래가 좋을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긍정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긍정하고 소망하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곧 미래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맡기면 편안합니다. 내가 특별히 어려운 일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길 때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라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항상 같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염려와 근심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맡기셨을 줄 압니다. 아마 하나님께 맡기신 분들은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과 염려가 없는 평안하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와 믿음과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 그들을 징계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으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중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급상승했습니다. 왜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음식물 하나의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졌습니다. 심지어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나 하였고 비둘기똥 4분의 1갑, 그러니까 연료로 쓰는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5세겔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치솟고 먹을 것이 떨어진 사마리아 성중에는 급기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기에 이르렀습니다. 왕이 성위를 지날 때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다장마당으로 도울 수 있겠느냐? 포도주 틀로 도울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다장마당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고 포도주 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왕일지라도 너를 도울 수가 없다. 왕이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기 이 여인이 우리가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에게 자식들이 있잖아. 오늘은 네 아들을 내놔.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내놓겠다.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 제안을 받고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국은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자기에게 자기 아들을 잡아먹자고 말했던 그 여자가 자기의 아들을 숨겨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억울한 이 여인이 왕에게 와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왕이 잘못한 것입니다.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는데 지금 선지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지금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을 하는데 내일 아침이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할 거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아라는 것은요 한 7.6리터 정도, 그러니까 키로로 따지면 한 7.6kg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가루 한 푸대에 한 세겔, 그리고 보리 두 푸대에 지금 한 세겔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얼마라고요? 5세겔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왕의 옆에서 왕을 보좌하던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러한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못 믿겠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긴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현재를 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입니다. 현재가 비극적이기 때문에 미래도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당신의 눈으로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한 대로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당신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장관의 말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맞았을까요? 물어보나 안 하지요.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성 밖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운둔병 환자입니다. 지금은 한센병이라 부르지요. 율법에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는 성 밖에 격리되어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중한 한센병, 이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앉아있던 자리,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부정해지고, 그가 들어갔던 집에 함께 있던 자가 부정해지고, 그가 만진 물건이 부정해서 그 물건에 접촉한 자가 부정해지고, 그리고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 부정해졌습니다. 부정해지면 성전에서 제사도 드릴 수 없었고, 부정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에 격리되어 살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도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이 성 밖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들 역시 여러 날 굶주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야,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하자.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거기 가서 죽을 것이요. 거기 들어가도 죽을 것이요. 여기 있어도 어차피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니 아람 군대로 가자. 혹 그들이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요. 그들이 죽여도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나 여기 있으나 죽기는 매일반이니 아람 군대에게로 가자. 라고 말하고 그들이 아람 군대에게로 항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진영에 도착해보니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많은 군대의 소리와 경보의 소리와 말소리를 내셔서 아람 군대가 놀라서 도망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웬 행제냐 싶어 정신없이 먹을 것을 찾아 먹고 그리고 금과 은과 그리고 의복 등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성중에 이것을 알리자. 그리고 성에 가서 이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몰래 도망간 척하고 매복해 있다가 아람 군대가 도망간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지 모른다.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중에 남아있던 마지막 말 5개를 정탐꾼들에게 태워서 이 아람 진영을 살펴보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아람 진영을 살펴보니까 문둥병 환자들의 말대로 아람 군대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성중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우르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도 나도 내가 빨리 가야 먹을 것을 얻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성 밖으로 우르르 몰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없자 임금은 장관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통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통제가 되겠습니까? 결국 왕이 백성을 통제하라고 세웠던 이 장관은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이 성중에 먹을 것이 넘쳐날 것이다 라는 예언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시고 하나님이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믿지 못했던 장관이었습니다. 이 장관의 죽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상황,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 믿지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대로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다른 누군가의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지금 사마리아 성중에 먹을 것이 없어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에 이른 것을 선지자 엘리사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이나 사업
자신을 비롯한 부모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됩니다. 남편이 잘못해서, 아내가 잘못해서,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집안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잘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것을 대통령의 탓이나 국회의원의 탓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나 자신을 회개하는 자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여인들이 자식을 삶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탄식의 모습이었습니다. 답답함에 대한 탄식의 태도이지 결코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빠른 문제의 해결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더 많았습니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돌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탓하고 그리고 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의 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전능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현재와 과거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마치 과거처럼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현재에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장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셔도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는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함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은 결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온 세계와 또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늘의 창이 열리어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창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응답의 창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축복의 창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막힌 모든 것이 풀리며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직장, 학업, 결혼, 장막, 출산 등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건강의 창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2011년에는 참 아픈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올 2012년에는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부흥의 창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장 번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회복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과 또 나라의 부흥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가 회복되고 또한 나라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2011년도에 못다 이룬 가정의 계획들과 또 소망하는 바들이 일어나서 더 넓은 장막, 더 넓혀지는 사업, 더 확장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또 응답과 축복과 건강과 부흥의 창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늘의 창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흥을 주신다 하여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관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낼 수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내시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에 팔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믿지 못함으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셨을 때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는 온천과 냉천이 나란히 솟아나는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빨래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아 냉천에서 헹구어 가지고 갔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던 한 여행객이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아낙네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참 많겠군요. 그러자 가이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곳 사람들은 오히려 불평불만이 더 많습니다. 그러자 여행객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요? 가이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래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눗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항상 없는 것, 받지 못한 것, 부족한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더 좋은 것을 받아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을 사람들은 비눗물이 나와도 불평했을 것입니다. 왜요? 빨래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빨래가 자동으로 돼도 이들은 불평했을 것입니다. 왜 옷이 더러워져서 빨래를 해야 하는지,
하고 그들은 아마 세탁하지 않아도 되는 옷은 없냐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불평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살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광야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그리고 광야의 더위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셨지만 그들은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인 삶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201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12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2012년도 한 해에는 여러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바라는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 한 해에는 더욱더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것을 넘치게 쏟아부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2011년도 한 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무리하고 2012년도 새해를 주님께 맡기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새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며 믿는 대로 되어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